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로 평가되어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히스기야도 다윗처럼 실수도 많았습니다. 교만도 부렸습니다.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은 것은 그의 어떤 종교개혁이나 또 탁월한 업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자였고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며 통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실수와 잘못과 때론 교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히스기야의 아들인 남유다의 14대 왕으로 즉위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2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은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다라. 자, 여기 보니까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냐면 12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유다를 다스린 총 통치 기간은 55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므낫세의 통치 기간을 몇 년부터 몇 년으로 보냐면 주전 697년에서부터 642년까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눌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5년 연장받은 기간까지 합해서 그가 몇 년에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냐면 주전 687년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 므낫세가 통치를 시작한 건 697년이고 히스기야가 죽은 건 687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겹쳐지는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이란 기간은요, 므낫세의 나이 12세 때부터 아버지 히스기야와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식 14대 왕으로 즉위한 것은 아니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대략 10년 정도는 공동으로 통치를 하고 히스기야 왕이 죽었던 687년에 드디어 14대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여 이제 단독 통치를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므낫세의 55년이라는 통치 기간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치했던 왕들의 통치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므낫세에게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가? 그 부분은 이제 남유다의 이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면서 차근차근 확인해 갈 겁니다. 자, 이런 므낫세의 통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이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국의 충성스러운 봉신으로 자처했어요. 그래서 늘 정기적인 조공을 바쳐왔던 그런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나 하던 가증스러운 일들을 이 므낫세가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흔적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을까요?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 지금까지의 내용만 봐도 여러분 조금 충격적일 겁니다. 자,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일단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에 언급된 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언급된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악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 악을 좀 생각해 본다면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참 악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므낫세가 이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른 악한 왕들도 많았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왜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는가? 이제 그 부분이 등장을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이게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 표현에는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여보내셨을 때 들여보내신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로 찌들었던 수백 년간의 기회를 줬지만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했던 그 이방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수백 년간 섬겨오던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이것들을 통틀어서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절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상들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산당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이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 그리고 또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해서 분열왕국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이유가 끊임없이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우상 숭배가 물러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을 실패했죠.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치달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죠.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만 살아서 지금 또 다시 남유다의 역사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정직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그의 아들 때 와서 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지적하는 것으로 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계속해서 섭리해 왔건만 지금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을 그들이 이 므낫세가 서슴없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록을 한 건데, 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므낫세가 행했던 어떤 종교적인 범죄가 결국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했던 가증한 모습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흉내냈다, 따라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과 이제 같아져 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자, 이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도 사실 동일하게 표현됐던 건데, 지금 므낫세에게도 동일하게 표현되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아하스보다 더 심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일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언급된 가증한 일이 뭐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조들도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남유다 지경 안에 있는 산당들,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린 일이었어요. 너무나 잘했던 종교개혁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걸 그의 아들 때 와서 다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계속적 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기까지 이 아들 므낫세와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55년의 기간 중에 1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4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요, 산당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남유다 지경 곳곳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악행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던 악행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했던 산당의 제사를 의도적으로 이 므낫세가 지금 다시 행하도록 만들었으니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했던 가증스러운 일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합은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악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요, 이 북이스라엘의 국교를 거의 바알 숭배를 국교화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숭배자들 450명의 대결,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대결이 바로 이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한 아합 왕의 이 악한 문화를 므낫세가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의 행위를 본받은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언급된 가증한 일은 뭐냐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는요 거의 항상 세트로 갑니다. 세트. 그래서 가나안의 토착신인 아세라인데, 이 아세라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가나안의 어머니 신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본래 가나안 땅의 우상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는 것은 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엘이라고 하는 이 신의 아내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이 풍요를 위해 숭배받는 신이 바알이에요. 거의 L급이죠, L급. 근데 이 바알,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의 또 아내, 배우자로도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뭐 그리스 신화가 그렇듯이 이 고대 근동의 우상들도요, 그리스 신화와 비슷해가지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아내인데 또 뭐 이 신의 아내였다가 저 신의 아내였다가 연구하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아세라 목상도 서슴없이 조각해서 만들어서 남유다 백성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네 번째로 언급되는 가증한 일은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대요. 여러분,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1월 성신을 주로 섬기던 나라들이 어디냐면 강대국으로 여겨지던 아수르, 또 바벨론, 또 애굽, 이런 당시의 강대국들이 1월 성신을 섬겼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피조물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창세기부터 가르쳐 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아마도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서, 아수르를 이제 주국으로 섬기니까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서 1월 성신을 또 신처럼 숭배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5번째로 언급된 가증한 일이 뭐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단들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을 언급할 때는요, 언제나 단수로만 쓰여져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은요, 여러 개 쌓지 않아요. 항상 제단 하나예요. 하나. 화려하게 짓지도 않아요.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성을 쌓거나 돌로 쌓으려면 다듬지 말고 쌓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상들은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만 줬어요. 왜?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너희들이 열심으로 내게 다가오려고 하지 마라.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심이 중요하고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 막 화려하게 크게 이렇게만 만든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야. 늘 이걸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단이 아니라 제단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일까요? 여러 우상들을 위한 제단일까요? 네, 여러 우상들을 위한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이 어디에 만들어진 걸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어디에? 성전의 제단들을 쌓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예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어디 감히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쌓냐고요. 여러분 제가 장난으로라도 여기에 부처상 하나 올려놓는다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예배당 벽에 달마 그림 하나 누가 유명한 작가분이 선물해줬다고 하면서 걸어놓으면 여기서 그걸 보면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설교를 한다고 한들 그 설교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지금 므낫세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증거처럼 주신 여호와의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성전에 감히 우상의 제단들을 쌓아놨어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함께. 웃기는 짓을 한 거죠. 이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있는 그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참으로 망극한 일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5절부터 9절을 볼까요? 5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9절. 아까 5절까지 읽었지만 5절부터 9절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셨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제 6번째로 언급된 가증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대요. 여기 두 마당이란 건 뭐냐면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말해요. 근데 이 뜰에까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는데 이번에는 어떤 제단이래요? 1월 성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이 안뜰과 바깥뜰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성전 뜰까지 다 더럽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 언급된 가증한 일은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차력수 언결일까요? 차력수 아니죠. 자기 아들을요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예요. 산제, 인간 제물, 인신 제물을 바친 거예요. 원래 이 인신제물은요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고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예요. 특히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을 섬길 때 하는 행위인데 이들이 왜 자식들을 인신제물로 바치기 시작했느냐? 암몬 사람들은요 몰렉을 섬길 때요 전쟁이나 재난이 이 몰렉 신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바쳐야 이 신의 노여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고통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쳐요. 근데 이런 아들을 바치는 일이 성경 곳곳에서 몇 차례 나오기도 하지만 이미 아하스 왕도 이런 행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손자인 므낫세도 이런 극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막으려고, 고통을 없게 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극악한 일을 지금 서슴없이 므낫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가증스럽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8번째로 언급된 가증한 일은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점치는 자라는 건 주술 행위를 하면서 미래 운명 길흉 화복을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거죠. 뭐 미신 무당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수를 행한다는 건 마수를 행하는 거고 신접한다는 것은 뭐 접신하는 거,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자이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류의 존재들을 므낫세가 신임했대요. 신임했던 건 무슨 말이냐면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상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고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라도 신문의 운세 보지 마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그거 본다고 지옥에 가는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재미로 나 이거 안 믿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하고 볼 때 동쪽으로 가면 위험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 장난으로 봤어. 근데 이 장난으로 봐놓고서 동쪽으로 또 안 가요 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건요 재미로라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런 미신적 장난들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요 죽이거나 이스라엘 지경에서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들을 신임하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제가 대표적으로 8가지 정도를 성경을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런 므낫세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모든 행위를 보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다 가증스럽고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한 가지 더 언급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 아세라 목상을 이제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직접 새겨요. 만들어 자기가 조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세라 이 목상을 어디다 세웠대요? 성전에 세웠대요. 여러분, 앞의 내용은요 정말로 극악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자기가 우상을 조각해 만들어서 그걸 성전에 세워둔 자까지는 없었어요. 앞에 아하스 왕도요, 그 다메섹에서 우상의 아주 장대한 제단의 모습을 보고 그걸 따라 만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것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던 놋 제단은 한쪽으로 치우게 하면서 그냥 대치시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므낫세는요 성전의 우상들을 위한 여러 제단까지도 만들게 했고 안뜰과 바깥뜰까지도 만들게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다른 왕들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상을 조각해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운 것은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를 이전의 극악한 왕들보다도 더 가증하고 더 극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인데, 자기가 새긴 우상인데 그 우상이 무슨 풍요를 주고 무슨 능력을 준다고 그걸 성전에 세우냐고요. 므낫세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호와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혼합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이렇게 극악하게, 극악 중에 극악하게 행하여 함부로 나아가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런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항감이 생기는 게 정상이었을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백성들인데 므낫세의 이런 극악한 모습을 보면서 저항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므낫세의 이 행위를 보고 그 꾀임에 빠졌대요. 이 꾀임에 빠졌다니까 속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그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종교 정책을 오히려 더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서 같이 우상들을 섬기고 므낫세가 행했던 이 극악한 일들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동조하고 따라하고 이랬다는 의미예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그러면 므낫세가 이렇게 극악하게 나아갔을 것이며 므낫세의 이런 극악한 행위를 왜 백성들은 동조하며 따라갔을까?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 전체가 이런 우상숭배, 극악한 우상숭배에 왜 함께 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요 결국 이런 우상숭배를 따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보니까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속아요? 우리도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풍요로워지겠지? 이렇게 속는 거예요. 왜 이런 속임이 생기냐면 이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착한 다음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력하게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더 멋진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되고 다른 나라보다 더 풍요로워야 되고 다른 나라보다 더 우월한 나라가 돼야 돼. 그게 우리의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풍요로운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도 섬기는 거죠. 왜?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들여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풍요로운 삶, 성공하는 삶, 강력한 나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요. 풍요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겨요. 삶의 모든 내용과 중심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담겨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라고요.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얼마나 강력하게 사느냐, 얼마나 배부르게 사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목표 지점이 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풍요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라가 강력해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요를 안 주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 신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득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설득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주를 믿는 삶을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잘 믿어 부자로 사는 것?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직장 가는 것?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 열심히 믿고 잘 섬겨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온갖 뜻을 두고 좋은 직장도 가게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뜻을 둬서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 목표 지점에 성공과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과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또 사사기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희들 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건데, 그 싸움에는요 목표 지점이 승리가 아니었어요. 승리는 이미 보장된 거였어요. 야, 승리는 내가 주기로 이미 결정했어. 너희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지 마. 너희들이 싸우는 목표 지점은 승리가 아니고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 내가 원하는 방법들이 그 안에 있어야 돼. 그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놓치면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승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걸 승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승리라고 여겨주시지 않는데.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며 기도해서 결국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느 때인가
너 부자 됐구나. 근데 그 부는 내가 준 건 아니다, 야. 이래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부를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야, 너 부자로 사는 건 뭐 잘된 일인데 내가 준 부여는 아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는요, 의미 없는 부예요. 가치가 없는 부예요. 그 성공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이라고요. 므낫세가 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열심히 우상을 섬겨서 남유다가 부요해질 수도 있고 강력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와 강력함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부를 누려야 돼요. 그게 많은 부든 작은 부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누려야 돼요. 그 성공이 뭐 얼마나 큰 성공이든 아니면 조금 보잘것 없어 보이는 성공이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맡기는 삶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우리가 말은 쉽잖아요. 하나님께 좀 맡기고 사세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저도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뭐가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맡기는 삶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근데 뭘 맡기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께 전혀 안 맡겼어. 뭘 놓치고 있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딱 두고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내용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며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뭘 바라보는 것도 있냐면 성공적인 삶도 바라보는 거 있어요. 그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낸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 결과에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끝까지 갖고 가는 거,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보답을 주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이 내가 성실하게 산 만큼 보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갈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뢰하니까 내가 성실하게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만들어졌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같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죠. 예배 안 빠졌죠. 예물도 드렸죠. 봉사도 했죠. 그리고 열심히도 살았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나아간다고요. 이건 내어 맡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걸 내어 맡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어 맡기는 건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신뢰하고서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결과는. 이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다만 내가 바라는 게 사실은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기대하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으로 채워가겠습니다. 내 삶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정해놓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게요. 하나님은 이런 응답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내어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결과를 이미 우리가 정해놓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때 실망하고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이들이 므낫세를 따라가는 건 사실 그런 이유예요. 자기들이 정해놔요.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찾아가요. 신접한 자, 박수.
점쟁이 이런 자들 찾아가는 거죠. 이런 참 속상한 얘기지만 집사님들 중에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많대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권사님들도 있대요. 장로님들도 있대요. 근데요, 목사들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속상한 말이죠. 진짜 있대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런 므낫세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내용으로 내가 채워가고 있는가?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하고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은 없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으로 채워내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